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할렐루야.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안산빛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란 시험 당할 때 주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산성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가는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 선포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멸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라주니 구름 가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주니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시온에서 구원이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의 성지대. 할렐루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강야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세요.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정탐이 있을 때와 내 배가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을 이어졌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시온에서 선포하세요.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손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선포합니다.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입니다. 시온에서 구원.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다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믿음의 오른손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병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요새시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마다 은혜 입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빈다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영성을 지켜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사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과 없기는 예배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준비하며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러 갑니다. 사랑하는 요성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큰 소망과 꿈을 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들 찬양팀 나오셔서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되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안의 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영상 카메라 앞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요즘 이게 찬양팀들이 하니까 좋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 싱어로 세우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어떡하냐. 이렇게 처음에 세웠다가 너무 뚱뚱해 보여가지고 몇 사람 뺐다가 또 화면으로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또 연락도 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랜만에 부흥에 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던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취소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 오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락 와서 아니 취소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영상으로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영상 앞에서 부흥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아이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주고받아야 이게 좀 생성이 되고 더 커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반응도 없잖아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렇게 한동안 우리가 예배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 소리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들리는 것도 좋고 성경도 같이 읽는 것도 좋고 이 기도 소리가 이렇게 웅얼웅얼 들리는 것도 너무 좋고 정말 좋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이 귀한 걸 귀한 걸로 몰랐다가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안타까운 것도 많지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아이고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욕을 먹다 보니까 요즘 기자들이 이렇게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목사들의 비리, 뭐 이렇게 타락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아주 쏟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기사들만 보더라도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터넷 창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한 목사는 이제 자녀들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동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속여서 무려 650명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확인된 금액만 150억이 넘어요.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목사는 성도를 신앙훈련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안 때립니다. 부산에 있는 한 목사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또 교인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가까이에 있는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안산의 한 목사님이 음란마귀를 빼내야 된다고 여신도들, 아이들 10년, 20년 가까이 성폭행해왔던 일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드려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단지 목사들만의 이야기인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서서 가고 있었거든요. 앞에 두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 기차 전철 그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그냥 그년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였어요. 욕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 한참 그년 저년 욕하더니 안 그래 권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 아내하고 제가 그때 더운 날씨였는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냉면 좀 먹고 가자 했는데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겨우 별관에 그것도 지하에 임시로 마련된 데로 저희를 데려가서 거기로 갔어요. 뭐 번호표도 받고 막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미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면이 나왔는데 있잖아요. 분명히 저희 옆에 테이블 거기도 아주머니들이었어요. 3분. 그분들이 저희보다 분명히 먼저 왔는데 저희께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걸 어쩌나 순간적으로 멈칫하는데 그 아줌마들 눈에서 불똥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종업원을 부르더니요 막 성질을 내면서 욕을 막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들을 먼저 주냐고, 저희는 잘못이 없잖아요. 옆에서 이 냉면이 이거 먹기도 뭐하고 막 겨우 이제 눈치 보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그분들께 나왔어요. 그분들께 나왔더니 냉면이 드디어 나왔다고. 그랬더니 한 분한테 권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 냉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안 그러셨겠죠. 그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 그분들이 뭐가 달라요? 밥 먹는데 기도한다는 거 말고 뭐가 달라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헌금 봉투 들고 교회 간다는 거 말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죠. 나 어느 교회 장로한테 사기 맞았어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안수집사 바람 피더라. 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내 얘기 한번 해보죠. 나는 어때요? 나는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세대의 불신자들과 내가 뭐가 달라요? 성도님들 뭐가 다르세요? 그분들보다 더 거룩하십니까? 그분들보다 더 온유하신가요? 그분들보다 더 자비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 같은 모습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유독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통계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물론 다른 나라 교인들은 더 깨끗하냐 거룩하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유난히 비윤리적이에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을 내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왜곡돼 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믿음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고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용어의 문제래요. 용어에. 한국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말에 믿음과 확신이 구분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강하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신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확신하면 구원받는다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기도할 때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응답될 거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신하고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 안에는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은 에모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신실함, 충성됨, 그 다음에 확신의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 말의 뜻도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충성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대요. 그리고 말을 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확신이 넘쳐요.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어쩌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넘쳐납니다. 주님, 나 구원받을 수 있지요? 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충성됨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저 주일날 와서 회개 한 번 하면 되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그 가짜 믿음 때문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사회에서 처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맞물려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어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조금 거북스러워도, 좀 불편하더라도 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어요.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야곱이 이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믿음이 보여요. 또 내가 들여다보여요. 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갔었어요. 그 야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해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던 야곱이 세겜이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20절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곱이 붙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 제단의 이름을 설명드리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로헤 유호승 하면 하나님, 유호승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 엄성익 하면 하나님, 엄성익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엘로헤 아무개. 시작. 아무개. 야곱이 세겜의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제단을, 이 신앙 고백을 야곱이 어디서 했다고요? 세겜에서요. 이 세겜이 함정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너무 멋진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을 세겜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이때로부터 약 20-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질주해서 달려가다가 탈진을 해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지금 지쳐 쓰러져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거든요. 그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 얼마나 감격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거야.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즉시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자고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을 무더기를 쌓아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요. 야곱이 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래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삼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어진 약속, 이걸 베델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스스로 매여버리세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야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야곱을 지켜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야곱을 지켜주세요.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까지 인도해 주세요. 거기서 이 빈털터리 야곱을 결혼을 시켜주세요.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지 지들이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도 12명이나 주셨어요. 딸들도 주셨어요. 심지어 재산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낳는 것마다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말이 됩니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다. 정말로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셔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약속했잖아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떠납니다. 가나안 땅 베델로.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두셨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초입에서는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다 치워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고비도 치워주셨어요. 형 에서라는 고비도 치워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베델로만 가면 돼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3장 16절 17절. 에서랑 헤어지는데 그날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갔대요. 야곱은 베델로 가던 중에 숫곳에 이르러.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숫곳을 만났습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땅은 어디예요? 강남? 분당이에요? 풀 많은 곳이에요. 야곱은 양치기잖아요. 양떼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최고의 땅이에요. 그게 숫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베델로 가던 야곱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베델로 가던 중이에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던 행위를 잠시 보류하고
베델로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숫곳에 머물러요. 너무너무 좋아. 베델은 이미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 봤잖아요. 돌베개 자던 곳, 거기 가면은 나 있는 것까지 다 날려먹을 것 같은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대신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내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 머물러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표현, 속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숫곳에서 빼먹을 거 이제 다 빼먹은 거예요. 숫곳의 활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 베델로 가자.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세겜을 만났어요. 숫곳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세겜이 어느 곳이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세겜의 우물, 야곱의 우물 들어보셨죠? 그곳이에요. 물 많고 풀 많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세겜을 만났어요. 얼마나 막 그냥 눈이 튀어나올 뻔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땅이 탐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던 중이에요? 베델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야곱이 시작합니다. 타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 그러다 나온 한마디. 베델이면 어떻고 세겜이면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베델이면 어떻고 세겜이면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몸뚱아리가 베델에 있든 세겜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지.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야곱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요. 무슨 얘기죠? 월세로 산 거 아니에요. 빌린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버려요. 영원히 살겠다.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제단을 쌓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거에 약 30년 전에 야곱이 고백했었잖아요. 뭐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지금 그 서원 이루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단 쌓아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 그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했던 대로 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멋져 보이십니까? 이 야곱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가증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치가 떨리게 가증스럽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이게 진짜 제단이에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그런데 속아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속아요.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우리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 잘했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의 때가 올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가증스러운 야곱에게서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을 떨었고 얼마나 수많은 신앙적인 타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래 왔습니다.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저는 수없이 타협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사정이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우린 하나님께 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려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살려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주일날 가서 몸이 부서져라고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괴로워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매주 예배당 가서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지금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내가 정말 깊은 회개를 드려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지금은 좀 봐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유념해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내 손이 어떻게 행하는지, 내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는지,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했습니다. 이 세겜에서 대략 따져보면 10년 이상을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복수를 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또 복수를 하겠다고 저들이 쳐들어오는데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욕심 부렸거든요. 이 세겜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살겠다고, 조금 더 재산 불려보겠다고.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야곱이 위험이 없어서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지금보다 거의 똑같은 위험들이 늘 있었어요. 외삼촌과 사촌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벗어났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야곱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요. 보호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나라는 철옹성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셨어요. 이러다간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를, 사람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영혼을.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 들이오셨던 손을 거두십니다. 너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그럼 네 힘으로도 한번 살아봐라 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나를 보호해줬던 하나님의 손길, 보호의 장벽이 거두어지니까 그 해일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밀듯이 오는 해일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절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실 기도도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데, 내 모습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데. 절망하고 도망치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도 속이는 존재구나. 그렇게 나에게조차 실망하고 도망하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약 40년 전에 만났던 그곳으로 이제 그만 가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거기 가서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를 위한 제단을 한번 쌓아봐라.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네 소유를 위해 우리간을 짓고, 제발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듯이 거기로 가서, 베델로 가서 나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한번 쌓아봐라.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늘 관대하신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용해 먹은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거룩한 제단을 쌓는 척하면서, 섬기는 척하면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안 버리셨더라고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안 버리셨구나. 여기서 이제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옵니다만 거의 40년 걸렸습니다. 이 약속 지키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엘은 하나님, 베델은 그냥 베델 하나님이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고백되어지기까지가 40년 걸렸네요. 약속 지키는 게 40년 걸렸어요. 약속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어렵죠, 성도님들? 진짜 어려운 건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나를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버려야 약속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드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제단을 쌓을 수 있거든요. 가짜 믿음, 가증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나를 버려야만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드렸던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내 고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 속다 망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은 확신을 넘어 신실함이고 충성됨이고 성실함입니다. 우린 신실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포장지로 나를 감싸죠. 기도라는 포장지로, 예배 횟수라는 포장지로, 봉사했다라고 하는 포장지로, 헌금이라는 포장지로 나를 감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포장지에 안 속으신다니까요. 진짜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좀 어두웠죠.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욕을 먹는 이때에 한 발 물러나서 마치 나는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요즘 목사들이 문제야, 한국교회 큰일 났네 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 묻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 너무나 곤고한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부르짖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야곱은 그냥 절망해서 잠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드렸던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머리에만 담아두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지냈던 그 약속, 그 믿음, 그 고백 40년 만에 꺼내놓으니 내 인생에 많은 것 잃어버렸을지라도 진짜 마음은 평안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순간,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야곱의 심령이 기뻐 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처음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처음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환상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드려졌던 고백 다 있으시잖아요. 주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게요.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게요. 혹시 야곱처럼 땅속에 묻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행위에 속으면서, 나 입술의 고백에 속으면서 진짜 믿음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의 고백, 그때의 믿음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다운 고백, 믿음다운 믿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부를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로 죄사함 받은 후 눈물의 예배를 드리던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그때, 지금은 내 눈에 없는 그 눈물, 지금은 내 가슴에 없는 그 감동, 지금은 막혀버린 은혜의 통로, 식어버린 그 열정,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를 갈망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에 감동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사명의 생명을 걸었던 그때, 위대한 새 일을 꿈꾸며 주님께 지금은 내 눈에 없는 그 눈물, 지금은 내 가슴에 없는 그 감동, 지금은 막혀버린 은혜의 통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열정,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명에 목숨 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로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보혈로 죄사함 받으는 눈물의 예배를 드리던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그때, 지금은 내 눈에 없는 그 눈물, 지금은 내 가슴에 없는 그 감동, 지금은 막혀버린 은혜의 통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로 갈망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에 감동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생명의 생명을 걸었던 그때, 위대한 새 일을 꿈꾸며 주님께 내 삶이 들렸던 그때, 지금은 내 눈에 없는 그 눈물, 지금은 내 가슴에 없는 그 감동, 지금은 막혀버린 은혜의 통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찬양해요. 사명의 목숨 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로 행복했던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인데 십자가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인데 내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도 진짜가 되게 하시고, 내 고백도 진짜가 되게 하시고, 내 헌신도 내 삶도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게 공동체 비전 선언문.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주마. 교회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 많은데 오늘 말씀이 오히려 짐이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힘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깨달았으니 이제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에 말씀 들었던 대로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한번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용서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래,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 이번 한 주가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용서하며 살아보자. 다짐하고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을